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던 에벤네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혹여나 지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소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소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가정의 어른들에게는 강건함을, 일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형통함을, 학업 중에 있는 자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장난 순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셔서 용기 내어서 왔으니까 오늘 좀 미숙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의 미숙함보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또 돌아가시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그리고 또 교회 이런 시스템이나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최대한 배려하고 싶습니다. 또 이게 말씀을 또 전할 때 이렇게 은혜되거나 감동이 된다, 정말 맞는 말 같다 하시는 구절이 있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보통 성도들이 여러분 아시죠? 아멘. 누가 이거 만약에 달란트 1달란트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라 좀 자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다가 너무 피곤했다, 전날에 일이 너무 힘들었다, 과로가 있었어, 그러면 편하게 눈을 감고 귀로만 말씀 그냥 편안하게 듣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하다가 뭐뭐 하는 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아멘. 강요 아닙니다. 나 저런 거 안 하는 스타일이, 우리 교회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건 자유. 교회 다니는 다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이게 화합의 장면 열어보고자 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봤다, 혹시 양해를 구해서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한번 교회 한 번은 가봤다, 한 번은. 가본 사람 없지. 웬만하면 다 한 번씩 가보셨죠? 귀합니다. 한 번은 가봤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새끼발가락만 들어도 다 알아. 뭐 손을 들라 그래, 이게 필거하게 아는데 일단은 손이 안 안 올라가요. 오늘 손이 올라가길 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귀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한 번쯤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봉투가 있습니다. 흰 봉투에 5억의 상당의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장롱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지금 잃어버렸어. 그러면 목숨 걸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지수표야, 아니면 등기 문서야, 우리 건물에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중요한 서류도 꼭 한 번에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 신의 존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 예수 주의인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맞는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중요한 문제, 돈보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두고 지나가다 보면 20대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30대가 좋았어요. 저는 영원히 10대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염둥이일 줄 알았는데 슬슬 팔자가 생기고. 지금도 귀여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듣고 살거든요. 이런 맛으로 살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간에게 주름이 생기겠죠, 슬슬. 그러면 40대가 지나가요. 그럼 나중에 50대가 오겠죠.
저희도 인생의 여명의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끝났냐? 아니, 그때가 시작이고 아직도 우리 혈기가 있고 아직도 우리가 열정이 있고 아직도 에너지가 있는데 총총총 살아가야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중요한 숙제를 한 번은 들춰봐야 될 때가 올 텐데 오늘 그런 날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문 열어주시고 오늘은 자연스럽게 인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 지금 다니는 교회 얘기인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2층에 새 들어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층 상가가 있는데 교인이 100명인데 화장실이 여기도 2개의 화장실이 있을진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원래 2층에 상가교회였고 화장실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화장실 들어가면 그래서 문 잠가버리면 10명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식당도 좁아가지고 딱 식당이 요만했어요. 요만해서 10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 나머지 한 50명 기다립니다. 밖에서 먹고 나가면 또 와서 먹고 점심 식사한가 2시간이 걸려요. 아주 열악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나 봐요. 우리에게 큰 성전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세요. 교회가 규모가 커져야 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비가 몇 방울 내릴 건데 그 비를 내릴 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 새 성전을 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들면서 2-3달 동안 진짜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인 중에 한 분이 해킹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해킹을 한 대회인데 그 해킹 대회에 상금이 무려 저는 슈퍼스타 K 하면 상금이 얼마입니까? 1억 하나요? 캐스퍼한테 주잖아요. 그것도 큰 돈입니다. 근데 그 해킹 대회가 세계적 대회인데 상금이 21억인 거예요. 저 이런 대회를 또 못 오게 됐습니다. 그 성도분이 참가를 하신 거예요. 전 세계 해킹 대회인데 거기서 갑자기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컴퓨터 코드 속에 있는 막 짜라락 있는 전산 속에 정답이 본인한테 딱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 느끼기를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다. 신이 알려주신 것 같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우연하지 않을 것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그게 펼쳐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딱 정답을 알려줬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거를 골랐대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1억의 상금이 아멘 잘했습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교육을 잘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 거 배우게 됩니다. 자, 21억의 상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이 그분이 믿음이 있었나 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이건 신이 알려줬다. 나는 이런 거 풀 수 없었다. 21억을 내가 가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저럼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진짜 안 해요. 저는 21억.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진짜로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금액이 크니까 또 은행에서 또 한 번에 송금이 안 돼서 일주일에 1억씩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억이 갑자기 교회에 건축 헌금의 재정이 들어와요.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는 순식간에 2층 건물, 여러분 건물이 어떠냐면 그냥 1층에 피아노 학원 같은 거 있고, 피아노 학원 아니구나, 뭐 식당 있고, 서명주 식당, 제 이름도 기억해요. 그 옆에 미용실 하나 있고, 2층에 그냥 교회 건물 얼마 크지도 않은 조그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맨날 차 되면 차 빼라고 막 전화 와요. 닭갈비집에서 차 좀 빼주세요. 그런 공간이었는데 순식간에 주차장 10대 들어가는 3층짜리 건물로 단독 건물로 철탑이 있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이 있으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들 이야기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갑자기 트럭 사고 대중교통의 사고 위험이 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화들 여기 가면 오늘 큰일 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못 가게 돼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가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 순간 베팅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파스칼의 어떤 논리인데요. 신이 없다는 것에 베팅을 하면 이겨도 얻는 게 없답니다. 죽은 다음에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무로 돌아가. 없는 사람이. 있는다고 베팅, 없는다고 베팅하면 뭐 어떤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있는다고 베팅하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베팅을 해서 믿으면 죽고 나서 신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내가 틀렸어. 만에 하나. 그러면 그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하는 그 대가, 죄의 대가든 우리가 인생에 치르지 못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기에 봉착하는 데 문제. 그래서 파스칼은 말합니다. 신에게 베팅하는 건 우리가 지지 않는 논리적인 승산 있는 베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가 우리가 태어나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전 논리가 신기해요. 왜? 빅뱅 이론으로 우주가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났다? 엄청난 우연이 겹쳐져야 돼요. 신보다 대단한 거야 그러면. 우연히 막 인간이 막 생겼어. 우주가 막 생겼어. 저는 그것도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스탠퍼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지 않았다. 스탠퍼드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도 없어요 그 사람은. 연구를 거쳐본 결과 그들의 뇌과학적 근거를 펼쳐보니 자기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마주했다. 가정의 문제. 갑자기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를 겪을 수 있겠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배신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다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에 봉착해버리고 나는 목숨 걸었는데 환경이 안 돼서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코스닥 지수가 급등해서 코스피가 급등하고 미국 달러가 급등해서 지금 1800을 찍고 삼성전자가 지금 18만 원 이상을 올라가는 지금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뭔가 이제 어려움을 올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극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자기 힘으로 이걸 해결을 하지 않고 고등적 존재, 상위 차원의 존재에게 일을 맡기더라. 일을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맡기고 평안을 선택할 때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신의 능력으로 이게 해결되는 것을 연구적인 객관적인 측정적 결과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스탠포드는 하버드랑 같이 동급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골리앗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3m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리앗 얘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키가 3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키가 1m 80 되거든요. 제가 장신에 속하는데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188 정도로 방금 좀 컸거든요. 방금 1초 사이에. 제가 이 정도는 저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돼요. 제가 한 2m라고 치고 골리앗의 키는 여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는요? 갑옷. 내가 지금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뭐 500g 할까요? 골리앗의 갑옷은 57kg. 제가 지금 몸무게 방금 제가 54kg였습니다. 빠졌냐고요? 네, 한 61이었는데 빠졌습니다. 한 달 전에 체를 좀 심하게 해가지고 좀 괴로웠는데 54kg. 골리앗은 몸에다가 수노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의 창이 촉의 무게가 촉이 7kg. 이거도 7kg가 안 되고 여기 7kg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창 날이 7kg인 그럼 창 틀은 한 1kg 하겠죠. 1, 2kg. 그리고 그 사람이 든 방패의 무게가 30kg. 여기다가 이제 순우 한 명 두르고 오른손 어린아이 한 명 들고 여기 7kg 창을 들고 골리앗이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거인족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가끔 서장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구선수 하승진 2m 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리 성경이 맞을까 싶어도 가능한 얘기예요. 3m고 다윗은 그때 16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6살 정도고 그가 물가에서 주워온 건 돌멩이 5개밖에 없어요. 적당히 컸겠죠. 던지려고 가져왔어요. 이 정도. 그리고 물맷돌이라고 슬링샷. 이렇게 생긴 그 어떤 가죽으로 된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끈을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인터넷에서 봤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만드는 원시 부족 따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돌을 던져서 이렇게 돌리고 원심력의 힘을 이용해서 한쪽을 펼치면 거의 총알보다 강력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소형 대포만큼의 위력을 가집니다. 원심 무기로. 네, 그런 대단한 무기를 가지긴 했으나 그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친놈이에요. 다윗은 미친놈이에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처럼 전쟁을 대비해도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란 뜻일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슬링샷 하나 들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던졌을 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혔다고 했어요. 아무리 돌이 세도 돌이 깨지거나 이 사람 이마가 깨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학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요? 깨져야 돼. 튕겨져 나가거나 부서져야 돼. 이게 정확히 박혔다는 것은 신이 거의 던진 물맷돌에 엄청난 가능성과 힘을 저는 주었다고 믿어요. 기적이 일어나. 그 상태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은 칼을 잡아들고 골리앗의 칼로 그 적장의 목을 베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요, 풍지박산나게 순식간에 압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뭐 전문가 오은영 박사 찾아가면 될까요? 돈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뭐 사업 전문가, 경영학 박사 나온 사람 찾아가면 경영이 잘 되나요? 잘 되겠죠. 많은 조언을 받겠죠. 그러나 사업에 운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방송을 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열심히 했지만 갑자기 상황이 잘 풀린 수월한 형통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셨습니까? 저보다 인생 경험이 다 많으실 텐데 사람에게 배웠다면 저보다 10배는 더 배워보셨을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5점 하나만 붙으면 남이 됩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관계가 내 친구가 평생 갈 줄 알았고 나의 동료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이해 타산에 맞게 행동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가족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동료를, 친구를 믿으시나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약함이 있는 존재들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해요. 언젠가는 틀어져요. 언젠가는 배신당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를 만들었다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고 떠나지도 않겠다 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도와줄게. 뭐 힘들어? 안 되는 거 있어? 찾아봐. 날 찾아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했어요. 구하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얻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니까. 있어도 나랑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구하여도 자기 욕심만을 위해 구하니까. 신이 그걸 줄 수 없는 거죠. 주면 패망하니까, 거만해지니까, 돈 생기고,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많은 재산이 생기면 그걸로 이 사람이 타락할 게 뻔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은 복 받았어요. 이삭도 복 받았어요. 이삭이 100배의 거부가 됐다 했어요. 요셉도 복 받았어요. 저는 2016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사업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저는요 담대하게 확신합니다. 제가 몇 년 기적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혹시 공대생일 것 같나요? 아니면 문과일 것 같나요? 체크 난방이 잘 어울리게 생겼냐 이걸 묻는 건데 너드남? 네, 유행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이런 거 해요. 제가 혹시 공대생 같이 보이나요? 원래 경영계열이었는데 제가 공대로 전과를 하게 됐습니다. 공대생이 돼 보니까 4학년 졸업시험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면 재시험을 보는데 10번이나 재시험을 보는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요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대학교 산업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코딩 못합니다. 공업수학 F 맞았습니다. F는 좋은 뜻이에요. F 총 생기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F는 맞으면 안 돼요. 못합니다. 물리학 못합니다. 물리학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한테 B 플러스를 줬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만나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 붙여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졸업이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공대로 괜히 왔고 졸업을 할 수가 없었고 여기서 이러면 경진대에 나가서 쪽당할 게 뻔하고 뭘 할 줄 아는데 공학이 공짜도 몰라. 하기 싫어요. 저는 공학. 여기서 상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요 5명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우리 팀의 특징은 저와 같은 다 전과생들. 그러니까 오합지졸들이가요. 한 명은 중국어학과, 한 명은 그래도 물리학과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뭐 몇 명 있어. 또 경영학과 있고 뭐 코딩 못해야 돼. 근데 다른 팀들은 뭘 가져왔냐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 떨어지면 에어백 터지는 거 있잖아요. 에어백이 안 터지잖아요. 조끼가 있잖아요. 조끼가 에어백을 넣어서 떨어질 때 에어백 딱 터지게 하는 걸 만들겠다. 하고 막 물리적 법칙이 뭐가 어떻고 막 뭐 수학 공식 써가지고 그걸 논문을 가져와서 발표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팀은 스마트홈 집에 습도를 조절해서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막 불이 켜지고 꺼지고 제습기가 켜지고 이런 걸 막 가져온 거예요. 엄청 공학적이에요. 어떤 팀은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불이 나면 자동으로 막 셔터가 탁탁탁 닫히는 엄청 실용적이고 공학적이고 산업적인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 팀이 1년 동안 개발해서 가져온 게 뭐였냐면 핑크 색깔 디즈니 공주가 그려진 자전거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제가 사진 가져올 걸 그랬나봐요. 디즈니 공주가 그려진 자전거를 4명 가져와 있고 제가 당근마켓에서 2만원 주고 샀습니다. 네, 실험이에요. 그걸 가지고 불가능.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과도 같았고 저는 여기서 쪽당할 게 뻔했어요. 이걸 왜 가져와요? 교수님, 그래서 발표 현장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15팀이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봐요.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도대체 왜 만들어요? 막 묻는 거예요. 그거 이해는 하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아는데 적용이 돼요 그게? 이해도 못하고 만들었네?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거기서 큰일 날 거예요. 죽사발이 날 게 뻔합니다. 근데 전날, 발표 전날에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전날 제가 공과대학 건물을 내려오는데 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내일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졸업 선물을 줍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그냥 내 생각 같진 않아요. 선물을 주겠다 했어요. 전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팀원들이 카톡방에 올렸어요. 우리 내일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저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전날에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한마디 올리고 싶었어요. 제가 내일 여러분 상탁 1등씩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당일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팀들이 나와서 막 발표를 하고 교수님들한테 타작을 맞고 막 두들겨 맞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요. 거의 마지막에서 한 5번째, 6번째 15팀 한 팀당 7, 8명 총 200명 150에서 200명 4학년 전체였습니다. 네, 제가 올라갔습니다. 핑크색 자전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공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여기도 쓰일 수 있고요. 이게 잘만 만들고 그러니까 뭘 달았냐면 핑크색 자전거가 브레이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앞에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멈춰요. 내리막길에 가면 가속도 센서가 있어서 이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그래서 사람이 안 다칠 겁니다. 이게 휠체어에 들어가면 휠체어가 안 멈추
안 다치고 이게 뭐 어디 뭐 산업 현장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다칠 겁니다 하고 정도 발표를 했어요. 잘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공간에 제가 믿기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거예요. 구름처럼 빽빽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고려대 나왔고 그 아마존인가? 근데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몇십억 연봉 그 다 뿌리치고 온 교수님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눈이 풀어지고 팔이 꼴등이 풀어지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 자전거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10초 동안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끝난 다음에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자전거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전 졸업시험 면제받고 같이 간 친구는 지금 GS 리테일 대기업의 정사원으로 이 힘든 시대에 당당하게 입사했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 역사한다고 전 확실히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올 수 있다고요. 뭐 그건 네 얘기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여러분께 이미 주셨잖아요. 가맥골 왕만두가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졌습니까? 사람이 노력했어요. 첫째 할아버지부터 우리 모든 할아버지들이 목숨 걸려서 피눈물을 흘려서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왜 이걸 당당히 말하냐면 1년 전에 2년 전에 오기 할아버지께서 강연해 주신 걸 제가 듣고 그걸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들었으면 너무 고생했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우심의 분명히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형통케 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자리 남대문의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열심히 끊임없이 두드렸죠. 그거는 정말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걸 허락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다른 팀원들이 모두 해주신 거 다른 가게가 입점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그 기업을 우리 권씨일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냐고요? 증조 할머니의 눈물의 목숨의 기도로 전 일어났다고 저는 진짜로 확신합니다. 증조 할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평생을 기도했어요. 우리 권씨일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복이 진짜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더 이상 보릿고개 시절 싫어요. 우리도 성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야망 있지 않으셨어요? 열정 있지 않으셨냐고요. 지금 나이랑 상관없이. 여러분의 20살이 있었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내가 여기서 목숨 걸어야 내 동생들이 산다는 거.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 보리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열정으로 서울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때 절박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있다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 굶을 수도 있다. 내 인생 망할 수도 있다. 그 마음이 있어서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뭐야?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살기 위해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버텨야지, 내가 이걸 지켜내야지 우리 가족이 산다는 결정이 있었잖아요.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요, 증조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목숨 건 철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맥골 왕만두라는 기업을 주셨다고 전 진짜 주님의 이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시냐? 나머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업에 또 문제가 와요.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요. 달러는 올라가요. 국가는 위기가 찾아요. 정치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뭔가 소갈이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자녀의 문제, 내 자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골리앗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나아가서 내가 죽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는 거예요.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살아있다며 신이 있다며 뭐 교회가 난리를 치고 뭘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한다며 신이 있다며 그럼 만나달라고요. 도와달라고 내 인생. 이게 내 힘으로 못한다고. 가맥골 속망만두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아니죠. 나머지 우리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윗
요셉, 다니엘, 예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지? 분명 신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 진로가 어떻게 될 거냐고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이 있습니다. 영어로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과거는 미래는 건들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는 선물 가장 최선의 코스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우리가 다시 다짐해서 40년 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투쟁했던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의 골리앗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싸워 이기는 그런 기적이 2026년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2026년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문제가 풀려야 되고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실이가 여기서 멈출 건가요? 더 나아가야죠. 뚫고 가야죠. 한 단계 더 가야죠. 이미 이뤘지만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맞아. 아니 액션캠이라고 우리 손 이렇게 자유롭게 해도 찍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자동으로 찍히는 날리 실시간으로.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간이 잘 맞을런지 모르겠네요. 남자팀 뒤에서 잘 추격할 줄 믿어야죠. 자, 여기 한번 우리 한번 기계를 살려주세요. 네, 한번 살려주세요. 갑니다. 여기서 고춧가루를 뿌려주셨습니다. 고춧가루. 안타까워요. 네, 끝.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야지. 역시 오케이. 졌다 이번에 졌다. 원래 게임을 잘하세요? 원래 게임을 좀 잘하세요? 아니 어쩌다가 다 맞은 거야.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케이 오늘이 그날입니다.